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제8과 마지막 금요일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라는 부분에서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정리하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자유롭게 누리는 쉼이 무엇인지를 당신을 따르고 또 진정한 치유의 경험을 갖고자 했던 사람들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 한 주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자유롭게 쉼을 주님 안에서, 당신 안에서 얻고 살아왔는지 이 시간 우리 각자를 향하여 되묻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내 자신에게 묻게 하셔서 이 한 주 정말 주님 안에서 참 평안함을 누렸는지 오늘 저는 정말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 주여, 이제로부터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안전케 하시고 평안케 하셔서 조금도 마음에 근심함 없이 주님 오시는 날을 간절하게 소망하며 기다리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번 8과는 자유롭게 누리는 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시편 27편 1절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한 주 동안에 특별히 한 중풍병 걸린 사람 이야기와 그리고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 두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육신적으로나 정신적, 정서적인 여러 면에 있어서 진정한 치유함을 얻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완벽하고 잘 준비된 생활을 산다 할지라도 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은 여전히 약점이 있기 마련이고 흠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함을 얻기가 참으로 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더더욱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치유자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함을 더 절실히 간절히 느끼며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시면서 만나셨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은 온전치 못한 사람들이었고 병자들이었고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과부들이었지요. 참으로 아픈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고통 가운데에서 신음하고 있다가 우리 주님 곁으로 뛰어왔지요. 그래서 그들은 구원의 귀한 그들은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우울한 마음에 쌓여 있었고 근심과 걱정 속에서 하루하루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고 연명하는 일에 그저 급급한 그런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그들이 정말 기뻐서 뛸 듯이 정말 그렇게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자신의 육신적인 삶을 연명하기 위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 조금도 보이지 아니하고 그저 자신의 길에 있는 감사함이 넘쳐서 즐겁게 뛰는 그런 인간들을 많이 보게 되었지요. 여러분, 오늘 특별히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면서 정말 중풍병자도 그가 간절한 그런 부탁에 의해서 그의 친구들이 정말 지붕까지라도 뚫어서 예수님 앞에 달아 내려 놓았을 때에 그가 진정으로 치유함을 얻었고 바로 그 중풍병자의 눈빛을 보았을 때 그 간절함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셨고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병을 고쳐 주셨지요. 그런 오랜 세월 동안 육신의 질병이 정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런 죄가 있었기 때문에 죄가 많아서 그가 그런 신세가 되었다라고 그는 고민하고 있었지만 그 모든 눌림으로부터 다 자유롭게 해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의 죄책을 책하지 않으시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마음의 눌림들을 먼저 회복시켜 주십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는 간절하게 기도하였지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용맹한 사람이었죠. 그가 정말 영적인 큰 사투를 벌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향하여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 열심으로 치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순간 그는 깊은 정말 디프레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에 우울감이 찾아오기 시작했고 무기력증이 찾아왔습니다. 하루길을 달려가고 도망간 후에 그는 그만 땅바닥에 널브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피곤함과 기운이 쇠함도 있었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의 심령 가운데에 그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잠시 그의 영적인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을 때에 그의 마음에는 무기력증이 찾아오면서 기진맥진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다시 하나님을 회복해야 함을 그가 깨닫습니다. 가장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그가 가장 피곤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셨지요. 그래서 천사를 통하여 그와 대화하게 하고 또 먹을 것을 공개하고 그의 영적인 부족함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바로 서지 못한 것을 먼저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부족한 육신적인 피로를 풀게 해주고 푹 잠을 잘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참으로 잘 어루만지시지요. 그래서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산 호렙산까지 달려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지요. 하루길을 달려와서 기진맥진한 엘리야, 그러나 40주 야를 달려서 호렙산까지 또 완주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지요. 우리 하나님은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엘리야에게 정말 세상을 바라보면서 산 가운데 서서 바라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다시 엘리야가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사역을 그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되었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때에 바로 그런 우울감과 그런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진정한 자유로운 쉼을 얻기 위하여는 어떤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해야 되는가 하는 것도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특심해서 모든 헌신을 다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선이 한순간이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다면 우리의 열심의 특심은 다 자신의 공으로 돌려지는 그 순간 우리는 참으로 그런 하나님 앞에 그런 우울감과 패배감과 자괴감에 빠지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영영 멀어지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하기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엘렌 화이트가 기록한 In Heavenly Places라고 하는 120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상황의 변화 가운데 우리의 경험 또한 변화를 경험한다. 그리고 이런 변화들을 통해 우리는 행복해지거나 우울해진다. 하지만 상황의 변화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변화시키지 못한다. 그분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같은 분이시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에 대한 의심 없는 확신을 가지라고 부탁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는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아무리 정말 암흑같이 어두운 그런 흑암의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변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이 매어 달려야 하겠지요. 자, 여기 화이트 부인이 기록한 편지서 11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울한 감정에 빠진 소지가
빠질 소지가 많은 사람들에게 준 권면의 말씀이지요. 자,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그대의 의무인 것과 마찬가지로 그대를 짓누르는 생각과 우울한 감정과 더불어 싸우는 것도 그대의 의무이다. 원수의 대리자들에게 대항하고 그대의 생각뿐 아니라 혀의 고삐를 바짝 쬐는 것 역시 그대의 의무이다. 그대의 생애 가운데서 은혜의 공급을 필요로 할 때 예민해져 있고 염증이 난 소화기관들이 일하며 그대가 염려하고 피곤해 지쳐 있을 때이다. 그대는 이 말에 놀랄지 모르지만 그대의 흠찾기와 우울한 회상들로 말미암아 그대가 끊임없이 짜증을 느끼고 또 다른 사람들을 짜증나게 하는 것은 욕설과 마찬가지다. 이런 소화불량의 경련이 몹시 고통스럽겠지만 그대의 가장 좋은 친구들이나 그대의 원수들에게 욕설을 퍼붓지 않도록 입을 철저히 단속하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빠지면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서 그들의 입을 절제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가려 뽑은 기별 2권 242페이지, 243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대들에게 어떤 뚜렷한 느낌이 있든 없든 간에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조용한 기도를 올리고 주님의 능력을 붙잡으라. 마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고 결코 실패함이 없으신 약속의 주님께로부터 응답을 받는 것처럼 즉각 전진하라. 비록 어떤 무거운 감정과 슬픔에 억압된 순간이라도 그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운율을 맞추어 노래하며 행진하라. 분명히 빛이 이르게 되고 기쁨을 맛보게 되며 안개와 구름이 깨끗이 거두어질 때가 올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나는 이것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들은 암염과 흑암의 압도적인 세력에서 벗어나 주님의 임재에 따르는 밝은 태양 광선을 쪼이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내 자신이 우울증에 시달리는 환자가 아닐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가끔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착잡해지고 심각해지고 또한 조그마한 어떤 염려들이 마음을 휘감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특별히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자세를 결코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울하고 낙심되고 두렵고 걱정이 휩싸일 때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가져다 드리고 우리 자신을 그분의 발 앞에 엎드리게 한다면 우리는 다 회복될 수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단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그런 위험의 요소들의 덫을 놓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들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함, 진정으로 그분 안에서 쉬는 자유로운 쉼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 멀어질 때는 쉼이 없지만 우리 주님께 나아올 때는 그분 안에서 진정한 자유롭게 누리는 쉼을 얻을 수 있음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새로운 한 주 이제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주를 우리가 맞이하게 될 때에 우리의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서 주님 앞에서 결코 실망되거나 또 좌절되지 않는 늘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또 기쁨에 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